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길지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네, 제목이 좀 길죠.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물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길지만 이 말씀을 이 제목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의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부흥사들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기적과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매번 본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어느 때는 마태복음에, 어느 때는 누가복음에, 어떨 때는 오늘처럼 요한복음에 적으셨나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본문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수야, 내가 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담았는지 아니? 내가 왜 이 메시지를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의 말로 내가 너에게 전해준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을 좀 연구할 때 그 말씀 본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 말씀을 더 세밀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요한복음이 과연 다른 공간복음과 무엇이 다른가, 왜 꼭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을 때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다른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아니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여 그의 사건이 과연 메시아의 사건임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특별하죠. 시작하자마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태초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그냥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그때부터 그 말씀의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 개인이 아니라 어린 예수님 아니면 뭐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로고스, 우리가 정말 생명 걸어야 될 주체이신 말씀이신 로고스로부터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이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배우기는 그랬습니다. 또 제가 묵상하기로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건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표적, 다시 말하면 그냥 우연히 그냥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잘 은혜 받으려면요, 그냥 행위나 사건 자체, 뭐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입었대, 이렇게 끝나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영적 의미, 즉 사인, 표적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시대에도 동일한 적용과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은 사건의 내용보다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과거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분과 그분 안에서 나누는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한복음 5장, 특별히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받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가 있었어요. 어디에 좀 주목하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해 된 병자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병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 만약 이걸 원하셨다면요, 굳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그거는 단순히 38년 된 병자 자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의미,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후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연관져돼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요, 이 이야기를 했던 궁극적인 목적,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거든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을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보다 더 먼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마 PPT가 띄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주지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단순한 메시지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어났던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되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의 12개의 성벽, 또한 그 성벽 가운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재건한 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양의 문, 그래서 축약해서 양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문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저 양문은 어떤 문이냐, 그 예루살렘은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모든 문에는 그 문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문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은 반드시 이 목적으로만 통과돼야 되고 이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이는 양문은요, 구약 시대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양을 돌려보냈던 그런 유일한 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항상 진짜가 있으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죠. 그리고 본질이 있으면 항상 그 본질과 정말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이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문 옆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세팅을 하시면서 왜 굳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을 주님께서 컨셉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 바로 옆에 진짜가 아닌 여러 가지 전설과 여러 가지 소문으로 구원해 준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소문난 베데스다 연못을 같이 이렇게 세팅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참, 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완벽한 연출자시다.
아마 우리 주님이 영화를 만드셨으면요, 아마 헐리우드에서 많은 상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나도요, 문 하나도 어떤 장소를 하나 컨셉을 잡을 때도 그냥 잡으신 적이 없어요. 우연히 잡으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팅. 그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언제부터 세팅된 거라고요? 태초부터 세팅된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연못에는 희한한 소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것이 허구맹랑한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연못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그 소문대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요, 연못의 고인물, 그 고인물이요, 동할 때, 다시 말하면 소용돌이 칠 때요, 움직일 때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병은 무조건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지금처럼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웃기지만 백운호수에 그런 소문을 막 퍼뜨려요. 만약에 백운호수에 갑자기 어느 날 물이 막 움직일 때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면요, 아마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서울대 안에 연못이 있는 거 아세요? 저희 옛날 성갔던 교회가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갔는데요, 가니까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저 미신을 믿을까? 갈 때마다요, 거기에 사람이 가장 많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누가 말하면요, 콧방귀 끼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서 동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소원 이루어지려고. 만약에 서울대 호수에 뭐 1월 1일 10시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음 해에 서울대 입학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요, 백운호수와의 소문과 정말 정반대로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같이 수영복을 입고 그 물에 뛰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교육열이 높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만약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그런 사람들이 기고를 통해서 뉴스에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때보다 더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마 신림동으로 봉천동으로 이사 온 사람도 꽤 될 것입니다. 너무 웃긴 얘기 같죠? 하지만 그때는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내 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난치병이 낫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얘기를 이렇게 풉니다. 그 연못이 가끔 움직이거나 아니면 간열천으로서, 지금 말하면 온수, 막 폭포처럼 온수가 뿜어 나왔을 때를 말한다. 그럴 때가 물이 동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수 시절이 필요했던 그때에 빗물, 급수를 모아놨던 빗물 저장소였다. 그곳에서 양의 피를 씻어낼 때 그 물을 썼고요. 또한 지금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공공 목욕탕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일한 치료법은 깨끗한 물을 먹고 그리고 깨끗한 물로 씻는 것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는 그곳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가능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뭐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메시지를 왜 굳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안식일 날 그 사건을 하셨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세 장의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터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에 보면 5 기둥이 세워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기 보면 지금 하나의 기둥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둥이 5개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사실은 꽤 큰 연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 연못을 복원해둔 그런
보건도입니다. 미니컬처입니다. 작은 그런 보건도인데요. 그걸 보면 저런 형태로 보면 좀 목욕탕 같이 생겼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공공 목욕탕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사실 제가 저 보건도를 보고 좀 고개를 까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잠깐 설교했던 간열천, 저렇게 온수가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은 그때가 이때다 라고 하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특히 어떤 신학학자, 특별히 예레미야스라는 신학학자는요, 이렇게 그 물이 동했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제법 그럴싸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는 두 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잖아요. 봤듯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이에는요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쪽 물이 차가지고 나중에 이쪽 물 그 저장소로 보내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수로를 여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니까 남들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로 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물이 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저는 좀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설 중에 뭐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양문 옆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베데스다. 네, 이 베데스다는요, 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죠. 헤세드, 은혜, 자비 이런 말의 합성어인, 다시 말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연못이 오늘 주인공인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성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저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 문 밖에 바로 코앞에 베데스다가 있어요. 지금도 그 양문을 통과해서 무슨 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 하나를 통과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갔던 것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연못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누가 봐도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요 양문이 떠오를 정도로 양문,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문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셋. 더 크게 헤셋.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은혜, 그것도 무한한 은혜, 한 번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 그동안 가나안 포도주를 변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10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10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이라고요? 양의 문. 아까 혹시 여러분 양의 문이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그렇죠? 구원을 상징한 구원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한 거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나로 인하여만 가능하다. 과거의 성전에 유일하게 양문을 통하여 제사 제물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물이 들어가야지만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문, 수많은 가설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유일하게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자기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1장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은요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그 베데스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고 힘이라는 거예요. 사건,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을 끌고 나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앞으로 너희와 함께할 메시아다, 신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기 위하여 수많은 표적,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기적들이, 이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실렸던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새신자들에게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지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다고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몇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공관복음과 비교하면 좀 더 많은 기적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적들 통해서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하잖아요. 내가 병 걸렸으면요, 어디 가면 낫겠다라는 말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병자들, 특별히 난치병,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한낱 신락 같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요 정말 핵심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보면 수많은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이름만 들어도 은혜로운 자비의 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앉아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저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이라도 뭐 모르고 왔을 수 있겠죠. 근데 베데스다에 뭐 어떤 마을 한 마을에서 왔겠습니까? 갈릴리에서도 왔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수많은 예수님이 다녀갔던 수많은 곳에서 아마 사람들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문을 냈을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 심상치가 않아, 범상치가 않아. 그 사람이 손대면 다 낫고, 죽었던 사람들 막 살아나고, 막 물도 포도주 만들고, 와, 대단한 사람이야. 혹시 그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 만나보지 않으련?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모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두 번째는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얼마나 빨리 가서 1등으로 그 물에 몸을 담그는지가 그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이 병자들은 그 헬라어로 무리, 백성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한 몇 명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백성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성경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첫째는 맹인, 둘째는 다리 저는 사람, 셋째는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병명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에서 나왔던 병명,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상징, 그들이 걸리는 병, 그 병명, 절대로 그들이 해결받을 수 없는 저주의 병, 이 병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절뚝발이를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소경을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고 있는, 지금을 말하면 종교인들, 기적을 바라는,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 기복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혼자서는 걸어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늦게 가고 이런 거를 막론하고요, 혈기 마른 자, 보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물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졌는데, 여기에 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리를 못 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이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이죠. 혈기 마른 자, 피가 다 말라버린 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삐쩍삐쩍 말라간다고 하잖아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움직일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학자들 말처럼 그 못이 뭐 온천이었던, 아니면 공중 목욕탕 물이라서 피부병이나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가끔씩 깨끗한 물 때문에 나은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 같은.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동안, 아니면 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데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내가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한낱 희망 고문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물이 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병이 가장 심했고요, 고칠 수 없었고, 또한 가장 빨리 고쳐야 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뒤처졌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세 그룹에다가 집중하셨을까요? 왜 이들에게 포커스를 두셨을까요?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악인들, 수많은 병자들 속에. 왜냐하면 그들의 딜레마, 또한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지, 또한 그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딜레마를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지금도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그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 그거는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여기 다리 저는 자, 맹인들, 피부병 환자들, 혈기 마른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혈기 마른 자. 근데 물이 지금 동합니다. 그때 주님이 옆에 사람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혈기 마른 자가, 아니 약간 피부병이 있는 자가 아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서 저기 뒤에 있는 혈기 마른 자를 부축해서 빨리 뛰어가지고 그 물에 집어 넣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이런 광경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거기는요 율법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사랑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칙은 뭐였습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너의 문제가 낫는다고 하는, 남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너만 들어가면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고 물에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장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율법, 그런 규칙들로 가득했던 곳이 이름과 정반대인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정말 우리 엊그저께 체육대회 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팀별로 나누고 뭐 경기도 해야 되니까, 물론 스포츠니까 이겨야죠. 근데 막 어떤 아이들이 막 힘겹게 가고 있을 때 저는 좀 기대했습니다. 뭐 사회자든지 아니면 뭐 목회자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부축하면서 괜찮아, 힘을 내. 그리고 물론 그런 적 있어요. 막 그 뭐죠? 개주 뛰다가 우리 휘열이가 막 천천히 막 매너 있게 뛰었던 적, 저 너무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교회 운동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리 믿음은요, 지네 팀이 졌다고 울기까지 했어요. 과연 그런 것이 진짜 지금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옆에 사람이 막 기도에 응답되면 함께 막 박수 쳐주고 집사님 너무나 잘 됐어 이래야 되는데, 괜히 막 배가 아프고요, 괜히 하나님 왜 저분은 응답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돼요 하면서 시험 드는 사건들이 사실상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헤세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쳐야 될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어느덧 헤세드, 한량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는 사라지고 어떤 목적만, 어떤 행위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로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옷이 남루한 사람들을 기피하고요, 또 말썽, 돈 안 되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멀리하고요, 돈 되는 사람들 앞자리에 오고요, 정치인들 오면 앞자리 세워가지고 인사시키고요, 이런 것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핏 보면요, 베데스다라는 곳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한 명은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요, 자세히 보면요, 철저한 절망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임을 그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데스다의 전설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이렇게만 끝나면요, 우리는 뭔가 찜찜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나와요. 주님이 다른 사람처럼 막 달리기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 오늘의 1등 누구야? 당신이야? 야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의 달리기에 나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요, 누가 빨리 가서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빨리 가서 오늘의 히트 상품이 되느냐,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시선이 누구한테 향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우리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 궁핍이 뭐고 내 결핍이 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고요, 그 사이에 막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나 나았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들과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이런 유대인의 명절 때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누가 너에게 이런 자유를 줬어? 누가 너를 이렇게 치료했어? 그럴 때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한 이가 누군지 알면요, 저기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거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준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건지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6번째 사진. 38년 된 병자를 찾다가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세요? 38년 된 병자가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 거의 38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개월도 아닙니다. 3년도 아니에요. 무려 38년 동안 아무데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뼈가 말라가고요, 물도 못 먹고요, 밥도 못 먹었으니까 빼쭉 말라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 저 사진이 그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시선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날 쳐보지? 어떤 사람은 약간 멸시하는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 시선이요, 너무나 따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시선. 여러분, 그 시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다짜고짜 물으십니다. 예수가 약간 다르신데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셨는데요, 주님은요 그 믿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그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 내가 이를 낫게 하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나타내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요, 그에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갔는데 의사가 딱 앉자마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나으려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장난하십니까? 당연히 나으려고 왔죠. 죽으려고 병원 온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했죠.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고 헛웃음만 허허허 할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나올 수 없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얼마나 배고팠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낫기 원하니? 그 병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황당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 낫기 원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인 줄 몰랐으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안고 뛰어가지고 나 1등으로 좀 저기 좀 넣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요, 그가요 너무나 기가 차니까 다른 걸 바라지 않고 그에게 자기를 한탄합니다. 하소연만 합니다. 있잖아, 사실 내가 여기 되게 오래 있었는데 왜 있었냐면 나도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지 몰랐어. 근데 아니 아무도 나를 물이 동할 때 데려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38년 동안 죽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나 불쌍하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온전하기 위하여 연단이라는 시련을 주시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거 기도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이거 여기만 넘어가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데 목사님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는데 이놈의 자식, 이 막내둥이 얘만 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목사님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죠? 근데 저는요 그걸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믿고 그분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부담스러워요. 저기 계셨다가 제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콜하면 오케이 하고 싸주세요. 내가 주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이다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이다 버튼 누를 때 사이다 주세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런 자판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도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거 딱 벗어나잖아요. 그런 사람 100% 자기 의입니다. 왜냐하면 98%가 자기가 했거든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정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방언 다 여러분들 의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그냥 과거에 38년 된 병자 한 명의 이야기로만 아직도 들리십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믿음이 없어도 자기가 고침을 당하는 결과적으로는요 평생 소원을 이루는 쾌거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복음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표적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기적은 고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그 목적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가 저에게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그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얘들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행위가 아닌, 그래서 나옴을 입는 그 행위, 율법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의 문인 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너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저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복음, 그냥 기적, 예수님의 손, 능력만 얻어가려고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모시고 대안 없는 삶.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그동안 헤세드, 즉 은혜 위에 난무했던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율법들,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베세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헛된 신념이나 인간의 헛수고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고 베데스다에 오신, 아니 38년 된 동안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소망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만 꽉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도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시는 신념, 나의 계획, 세상적인 가치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찾아오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시고요,
오늘 오직 구원의 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